연불은 부처님 이름이죠. 부처님 이름을 이제 반복해서 칭명, 보통을 칭명연불이라고 하는데, 연불법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연불인데, 진언은 또 좀 다르죠, 사실은. 우리 옴마니반면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이 육감으로 자각할 수 없는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 상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언을 통해서 염송을 하고, 진언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진언을 통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종조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전의 정석 법경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자 진언의 공덕과 사종 염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육자 대명왕경이라는 경이 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먼 비로자나 부처님, 만이는 부처님의 지혜, 안내는 부처님의 자비, 후먼 행자 자신을 의미하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육자 진언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아보면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존재들에게 그대로 실현될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육자 진언을 염송하면 우주 법계에 들어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중생들에게 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육자 진언은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인 서원을 담고 있는 진언이기에 가장 밝고 위대한 최고의 진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자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언인과 동시에 부처와 보살과 중생들의 본심을 표현한 진언이기에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일체 중생들은 자기의 본심인 시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자 진언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설해졌기에 특별히 가리는 것도 없으며 진언 염송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계행을 가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육자 진언을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항상 어느 때든지 입속으로 끊임없이 옴마니 밤매움의 진언을 외우되 이 진언 글자를 뚜렷하고 분명히 외워서 오랫동안 외우면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나깨나 이 진언을 내 생각 가운데 잊지 않고 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언 염송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성염송, 연화염송, 금강염송, 산마지염송이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엄성염송은 자타가 들리도록 하는 염송이고 연화염송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는 염송이며 금강염송은 소리를 내지 않고 혀만 움직이며 하는 염송이고 산마지염송은 심염송으로 소리도 내지 않고 입과 혀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오직 마음으로만 하는 염송법입니다. 염송의 단계는 반드시 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언 염송이 깊어지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진언을 염송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심자들은 엄성 염송이나 연화 염송으로 먼저 소리를 내면서 염송해야 하며 자신의 수행 근기를 알아서 소리를 내지 않고도 진언이 끊어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금강염송과 산마지염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마지염송에 이르러 혀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으로만 뚜렷하고
분명하게 진언을 생각할 수 있고 진언 염송이 계속 이어져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 마음의 체가 무엇인지를 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실상이자 마음의 체가 바로 시민이며 시민을 깨달으신 회당 대종사께서 모든 중생들이 시민을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으로 나타내신 것이 육자관념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실상은 육자관념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육자진언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모습이 바로 마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당 대종사께서는 오륜만다라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염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진언을 끊어지지 않게 외우는 것이 또한 삼매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송의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진언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번뇌를 끊고 육자 진언을 통한 올바른 선정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정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의 이론을 제시한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은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몰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자진언 염송을 통한 최고의 몰입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삼매에 이르게 되면 이어서 무량한 삼매를 얻을 수 있고 무량한 삼매에 이르는데 우리들의 본래의 성품인 본심을 깨쳐서 알게 되어 성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를 불교에서는 도거와 혼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거는 마음이 들떠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혼침은 잠에 빠지거나 하여 마음이 혼미한 것을 말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살펴서 이 두 가지 장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염송을 처음 하면 다리나 허리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바른 자세로 염송에 점점 깊이를 더해가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경안에 이른다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이 경안에 이르면 다시 마음은 더욱 하나로 통일되어 삼매로 나아가게 되어 마음이 완전히 관하는 대상에 하나로 몰입되는 상태인 심일경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심일경성에 이르러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여실히 알게 될 때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